사사시대가 지나고 또 룻기도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제 사무엘상 저희가 이제 들어왔는데, 사무엘상을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사사다. 이렇게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상을 사사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는 사무엘의 이야기고, 두 번째 사는 사울의 이야기고, 세 번째 다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세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처음에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 왕이 되어서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사울을 버리시고 어떻게 다윗이 세움을 받았는지,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에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사사다 이렇게 사무엘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사무엘상을 이렇게 탁 읽다 보면 탁 멈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문제가 많은 종교 지도자의 축복이 유효한가? 이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많은 종교 지도자의 축복이 유효한가?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도 많고 또 있는 사람들도 현재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이 과연 유효하냐 이 말이에요. 그 과거부터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문제에 대한 또 문제를 제기하는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나가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 당시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엘리가 한나가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원통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 이렇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어디서 이 경건한 거룩한 곳에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럴 때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엘리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게 뭐냐 하면 엘리가 말한 그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되고, 한나가 기도한 것을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과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엘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간단하게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많이 얘기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17절 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엘리의 아들들의 죄질이 아주 나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심히 컸대요. 그래갖고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볼까요?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엘리에게 얘기하는 건데, 엘리의 그 두 아들 홈리하고 비누아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가지고는 좋은 제물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다 먹은 거예요. 자기들을 살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좋은 것을 자기가 다 중간에 삭복한 거예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에게 네가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존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데도 가만히 냅둔 거예요. 알고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 볼까요? 3장.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저주를 자청했는데 하지 말라 금하지 아니하였대요. 그냥 봐준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세상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엘리의 집의 죄악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다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엘리의 집의 죄악은 내가 굉장히 나쁘게 본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엘리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자기 아들들의 죄가 굉장히 심히 큰데 말도 못하는 짓을 했는데도 그냥 봐주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러지 마. 그러고 그냥 넘어갔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엘리의 집에 너의 죄악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엘리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비둔한 자예요. 목이 꺾여 이제 죽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다가 또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엘리의 축복이 효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믿었잖아요. 순수하게 한나가. 그러면 과연 이 축복의 효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문제가 많은 종교지도의 축복이 유효한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막 빌빌 꼬아서 말씀드리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복의 효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축복의 효력은 문제가 많은 지도자들에게 사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요. 어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정목 목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도 문제가 많고 뭐 도덕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밑바닥이고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아멘 받으면 과연 이 영적으로 상태가 밑바닥인 목회자가 축복한 것이 과연 유효하냐 이 말이에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이 나에게 있는,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엄미한 결정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 목회자에게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그것이 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주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복의 능력은 전달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초대교회 좀 지나서 로마 박해 시대에 디오클레티안이라는 아주 나쁜 황제가 있었어요. 가장 박해가 심했어요. 마지막 그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정말 많은 배교자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숨겨놓았던 이렇게 필사했던 성경들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용서를 구하고 로마 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교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성직자들도 있었어요. 성직자들이 배교를 너무너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해 시대가 끝나고 이제 기독교를 인정하는 공인이 되고 기독교의 태평 시대가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교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니까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요? 저놈들은 배교를 했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하는 강경파가 있었어요.
그런 강경파가 있고, 그래도 받아줍시다 하는 온건파가 있었어요. 강경파가 도나투스파라 그래요. 그래 도나투스 논쟁이라 그러는데, 이 도나투스라는 카르타고의 이 주교가 이런 사람들은 받아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성례, 세례와 성찬은 무효다. 그리고 거기는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은혜의 방편인 성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하는 거 아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나투스를 추종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나와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지 그것을 집례하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렸어요. 그래서 배교한 사제, 주교가 집전한 성례는 무효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무효가 아니다. 성례의 효력은 사제의 도덕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받아주는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가 저 북아프리카로 가가지고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자체를 다 부정해버렸어요. 그걸 받아주는 교회, 저거는 타락한 교회야. 상대도 하지 마. 극단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찍히게 되는 그런 이제 자기들이 옳은 거는 맞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 문제고,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단으로 찍혔는데, 결국엔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전통이 뭐냐 하면, 문제가 많은 종교들의 축복이 유효한가? 그 축복의 효력은 그것을 전달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도덕적으로 탁월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설교도 못해요. 그러면 목회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신다는 것. 축복의 효력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 마지막, 축복의 전달자가 아닌 복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자꾸 사람을 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지만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것 문제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은혜스러운 분위기,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지, 이런 분위기, 우리가 만든 찬양, 퍼포먼스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축복의 전달자가 아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축복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